여러분은 이 성탄절에 주고받은 선물이 좀 기억이 나시나요? 저는 큰 이 선물에 대한 기억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이미 가장 크고 좋은 선물, 이 세상의 그 어느 것으로도 구할 수 없는 너무나도 귀한 선물을 이날 성탄절에 받았습니다. 그 선물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탄절이 어떤 날입니까? 소망 없는 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헤매이며 고통하는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참 소망이 되시려고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신 날입니다. 높고 높은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낮은 이 죄악된 세상에, 그것도 가장 초라한 말구유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날이에요.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고, 또 우리가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날을 누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14절 말씀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라고 하는 말을요, 개역 한글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라고 하는 말로 번역했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기뻐하심을 입은 이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유토키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유토키아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졌고요, 그리고 화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큰 영광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누리게 된 사람들에게 큰 기쁨과 참 평화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사람들에게 참 평안과 기쁨과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선물을 이미 우리가 받았으니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 몰라요. 그 선물을 우리가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아무런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런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아무런 대가도 원하지 않으시고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 선물을 그냥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선물을 받으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한 적이 있나요?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귀하고 귀한 선물을 그냥 거저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도, 그리고 12해를 혈병으로 고통하던 여인도, 사랑하는 형제를 잃고 고통에 빠져 슬픔에 빠져 고통하고 있던 마르다와 마리아도,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는요,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선물을 거저 주신 주님 앞에 최고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가장 기쁘게 받으실 선물,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녀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감격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지만 잃어버린 자녀들이 있어요. 감사하게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잃어버렸다는 건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몰라요. 그 자녀를 찾을 때까지, 아니 그 자녀가 만약에 죽었다면 그 시신을 확인하기까지 그 자녀를 포기할 수 없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 아직까지도 찾지 못하여 세상에 고통하고 절망하며 울부짖는 그 잃어버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을 다 찾는 날까지 아버지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함께 찾아 나서줄 사람을 찾고 또 찾으실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간곡하게 부탁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우리처럼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생존권을 위협받으며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방치한다면 그들의 생명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때가 늦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골든타임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참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상황을 한번 둘러보세요. K방역이 성공적으로 진행돼서 잘 넘어갔으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확진자가 너무나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목이 간지러울 뿐이었다던 60대 한 남성은요, 사흘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3단계로 격상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얼마나 코로나가 무서운 것인지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3단계로 격상이 되면요, 엄청난 리스크와 고통을 감내해야만 합니다. 경제적으로 존폐의 위기에 내몰리게 된 자영업자들과 그리고 강제로 무급휴직을 당하는 직장인들, 또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잃은 많은 사람들, 더 이상 가장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된 아빠와 엄마들, 그리고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그토록 노력하고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청년들, 이들에게는 내일이 너무나도 암울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차라리 내일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가 무슨 말로 위로하고 어떻게 그들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도 총리도 국회의원도 아무런 소망을 주지 못해요. 그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못하고 그 어떤 도움도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켜줄 보호자가 없는, 목자 없는 양처럼 두려움에 떨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게 놓이게 된 상태죠.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당신들을 지켜주실 분이 있고 당신들을 애타게 찾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분을 만날 때 비로소 안정을 찾고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나에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참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님, 그분이 당신에게도 소망을 주시고 참 목자가 되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전할 때 이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